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성도의 생활, 즉 교회의 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본받아서 사역이나 직분 그리고 조직과 성장에 있어서도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통일성이라 함은 각 지체의 고유한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정점으로 하여서 유기적으로 연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이라고 해서 획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는 연합하는 모습을 갖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 각자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모습, 이것을 통일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자들에게 끼치려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함으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칩시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네 하는 경우는 다 뭐 때문에 생겨나는 건지 혹시 아세요? 말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말 때문에 비롯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90%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행동도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말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되어집니다. 나라도 대통령이 지시해야 지시한 내용이 하달되는 거죠. 문서를 통해서든지 직접 음성을 통해서든지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은 그것도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왕제도가 있을 때는 어명이요 하고 파발말을 타고 온 사람이 어명이라고 외치면 하던 일도 뭐 해야 했어요?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도 어명이요 멈추시오 하면 사형 집행하는 걸 뭐 해요?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인이 찍힌 내용을 읽어주면 그 사람들은 왕이 그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왕이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어명을 받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행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뭐다?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말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떠한 억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할지라도 또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여기에서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도 할지라도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순간순간 그 임하는 역사가 달라요.
그리고 말을 하는 그 본인도, 말씀을 전하는 본인도 그때그때마다 억양이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 이웃을 잘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입니다. 다 지읍시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합시다. 그래야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로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한 말을 많이 하시고 은혜 끼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다 은혜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잘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고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문자적으로 부패한, 썩은이라는 의미로서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가 아니라 악의가 있는 험담과 중상모략을 말하고 있어요. 악의를 가지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더러운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뉴스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들려지죠. 뭘 앞두고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후보가 된 것도 있지만 아직 후보가 정식으로 되지 못하고 예비 후보인 사람들끼리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서로가 다른 당의 후보에 대해서 또 하는 말들도 있고 보니까 좋은 말들을 하든가요? 아니면 공격하는 말들을 하든가요? 공격하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세상 정치의 모습에서는 선한 말 하는 것을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한 말을 하고 올바르게 하면 다른 사람들 오히려 잡아먹습니다. 그게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험담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가짜뉴스라고 그러죠. 가짜뉴스 딱 퍼뜨리는 거예요.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터뜨리고 버는 거예요.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뒷감당할 생각을 하고 해요.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터뜨리는 거예요. 무조건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빈총도 맞으면 안 된다. 빈총도 맞으면 안 된대요. 빈총은 뭘 빈총이라고 그래요? 총알이 없는 총을 그냥 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총알이 없기 때문에 총알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안 나가죠. 그게 가짜뉴스예요. 빈총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말이 들려지게 되면 어떤 말이 들려지게 되면 그 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이든 가짜이든 그 말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저장되게 해서 그것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면 혹시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그렇고 사실이 아님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노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무슨 말이라고 한다고요?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해야 하네요. 세탁하죠. 더러운 옷 입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실 분 손 들어봐요. 흰 옷이에요. 검정물이 다 들었어요. 시커매요. 오히려 막 더 때에 떠가 묻어가지고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어요. 그대로 입고 다니실 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흰색이 아니어도 더러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입고 다닌다고요? 세탁해서 입고 다닙니다. 옷을 빨리 입고 다녀요. 더럽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거 가까이 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더러운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하래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험담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악의가 있는 험담과 중상모략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분쟁이 생기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외칠 것이고 악의를 가지고 말한 사람은 그것이 마치 진짜인 양 떠들 거 아니에요. 악의를 가지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제가 실수했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쟁이. 교회 내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돼야 하네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예수만 섬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도덕적으로 건실하고 옳은 말로서 말을 잘 선별하여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고 그때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 경우에 꼭 합당한 말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힘들어요. 근데 가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하면 경우에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죠.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한테 엄청 잘못했는갑소.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구만. 가가지고 불난 데다 기름 부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본인이 깨닫고 회개할 일이지 어려운 남은 가정에 가가지고 불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깨달은 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깨달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혹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막 힘든 과정 중에 가가지고 더 짐을 보태주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잘 그 말을 선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말이 이 경우에 가장 적합한 말이겠는가? 어떠한 말이 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고 이 가정을 회복되게 하는 말이겠는가? 우리가 말을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한 말을 하는 목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며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언어 생활에서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진실된 말, 정직한 말, 남을 세우는 말,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말 한마디. 빚이 있는데 말만 잘해도 빚을 탕감받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내가 용서를 구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한다면 용서해 주고 싶은 그 사람 마음이 바뀌겠어요? 여전히 그래도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바뀌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고 내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는 자기가 잘못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직분자에게 있어서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십니다. 일반 성도가 한 말하고 장로님이 하신 그 말씀하고 그 영향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님이지만 성도의 대표는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 한 분이 말해도 성도 전체가 말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분자들의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말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잘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말을 잘합시다. 네,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표현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따위야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째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고. 반대로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그것도 곤란합니다. 사람들은 참 악해가지고요. 좋게 말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죠. 물러 터졌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괜히 좋은 말로 상처 안 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악용해가지고 물러 터졌구만 내가 말 듣나 봐요.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좋은 표현을 한다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대방은 말씀 지키려고 선한 말로 은혜 끼치는 말로 상처 안 되는 말로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이고 물러 터졌구만 그렇게 반응하고 그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면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한다고 해서 공손하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무시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좋은 표현을 한다고 해서 자녀가 말 안 들으면 그거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죠. 얘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꼭 야단쳐야만 말 듣고 좋은 말로는 말 안 듣고 좋은 자녀가 아니죠. 오히려 부모는 말씀대로 살려고 선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무리야 이렇게 여기고 부모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자녀는 효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효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많이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그렇고 예전에는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갈았어요. 그럴 때는 뭘 물렸어요? 제갈을 물렸어요. 우리 한국의 소들은 코뚜레라고 그래요. 코를 뚫어가지고 그 사이에 코뚜레를 했어요. 이게 제갈이란 말이에요. 제갈. 왜냐하면 소를 잘 내가 원하는 대로 밭을 잘 갈도록 쓰기 위해서는 소가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치가 없으면 제갈 물리는 것이 없으면 소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밭이 어떻게 갈려요? 밑줄 빼줄 갈리겠죠. 우리 언어에도 제갈을 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가속기가 있는가 하면 멈추게 하는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달리기만 해야 돼. 멈출 때도 있어야 돼요. 자동차. 멈출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리는 게 물론 좋은 거지만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그 모르시는 분 없지요. 브레이크도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에는요. 계속 엑셀만 밟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속기만 밟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멈출 때는 멈춰줘야 되고요. 속도를 줄일 때는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제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경건이 뭣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을 이루게 되죠. 처음에는 불을 우리가 딱 지피잖아요. 그러나 점점 불이 어떻게 되는가요?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 그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통해서 사람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들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속이는 일을 일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 속여가지고 내 이익을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겠죠. 그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남을 속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돈이죠. 돈이 많아야 복 받은 줄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은 그것이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부자는 영원히 삽니까? 부자도 죽습니까? 부자도 죽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는데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이 더 중요합니까? 영원한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은 이후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사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일정 기간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천국 가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부자였지만 지옥 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자면 본봉이 있고 보너스가 있어요. 상여금을 받는 때가 있어요. 본봉에다가 상여금을 더해서 주죠. 보너스 받는 달은. 보너스는 덤으로 주는 거잖아요. 덤으로. 물질은 덤으로 주는 거지 진짜 복이 아니라고 말해요. 복이 있는데 그냥 부수입이 복인 거예요. 진짜 복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나는 복 못 받았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있는 게 복인데 가장 큰 복인데 그것도 말이잖아요. 나는 복이 있네 없네 하는 것도 말이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물질 없어도 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자녀들이 평안해서 나는 너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이 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말했다면 그 말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 번도 사랑하는 행동을 안 한다면 그건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또한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으니 그 직분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특별히 선한 말을 함으로 덕을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게 하는 일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합시다. 우리가 선한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또한 은혜를 끼치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